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난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협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부장이 달려와 바울을 체포합니다. 바울을 체포하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진상을 알기 위하여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바울을 한가운데 두고 서로 잡아당기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몸이 찢겨질까 우려한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영내로 급히 옮겼습니다. 자, 그렇게 재판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일각의 유대인들이 그날 밤에 모여 모의를 합니다. 그것은 40여 명의 암살단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후 상황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살던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급히 바울에게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의 말을 듣고 백부장을 불러서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하여 백부장의 안내를 받아 천부장 앞에 서게 된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고했습니다. 지금 40여 명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암살단이 금식까지 하며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였나이다. 천부장은 이 청년의 말을 듣고 그 밤에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백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바울을 호송할 것을 명합니다. 이때 천부장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시키는데 그가 가진 병력의 절반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특수 군인들을 지휘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470명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고자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가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못했어도 후에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로마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이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흡사 무죄 탄원서와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은 죄가 없나이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석방하면 살해될까 우려하여 어찌할 길이 없어서 이 로마인을 당신께 보내나이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위협당하는 한 로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고발당한 이유가 로마 법에 저촉되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말하는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임과 바울은 로마에 대하여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편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법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거나 체포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한 군인들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건네고 바울을 인계를 합니다. 자, 그리고 5일이 지났습니다. 5일 후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재판과 똑같은 재판입니다. 다만 지금의 재판장은 총독 벨릭스입니다. 이번에는 아나니아 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들의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세운 변호사 더둘로는 총독 앞에 서서 갖은 말로 총독에게 아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아첨을 그는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디에서나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지금 식민지 백성이 치리자요 압제자인 총독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더둘로의 말과는 정반대로 총독 벨릭스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폭정을 행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목을 베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었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가 온갖 아첨의 말로 총독을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이 아비인 사탄에게서 유출되는 것입니다. 이 더둘로는 사탄의 종입니다. 자, 그는 한껏 총독을 찬양한 후에 바울에 대하여 고발을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하고는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첫째, 이 사람은 소욕해하는 자요. 둘째,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셋째,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죽여 없애는 것이 로마의 평화를 위해 좋다고 벨릭스를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여 없애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더둘로는 자신이 참인지 아닌지 바울을 신문해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둘로가 말할 때 동반한 유대인들은 옳소 옳소라고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같은 더둘로의 날조된 발언 이후에 총독은 바울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이제 말해도 좋다, 변론해도 좋다 하는 신호입니다. 그때 바울은 기꺼이 변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고난의 자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기꺼이 변명했다고 했습니다. 기꺼이라는 말은 즐겁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 명절에 형제 자매들 모일 텐데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울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선교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지 불과 열흘 남짓입니다. 그 사이에 반역을 도모하고 군중을 모아서 그들을 선동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고소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을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했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은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향한 고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는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더둘러가 사용한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 이단이라는 단어를 복음을 전하는 그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범사의 양심을 지켰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사실 악인은 부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도 완전히 그 깜깜한 암흑 속에 사라지고 잊혀지면 차라리 편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의인의 부활은 천국의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끝까지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때가 오나니라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의 시간을 의미하는 hour입니다. 그 시간이 오나니. 여러분, 만약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라면 시간이 오나니라고 말하지 않고 몇 년, 몇 해가 오나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혹은 어느 달, 어느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때를 위하여 성경은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에는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 했습니다. 때로는 예배에 빠지거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귀를 막아도 그 음성을 여러분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날에 피할 수 없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심판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신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때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육체가 무덤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어디에 있든지 다 나올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에 들어갈 때 선을 행한 자였으면 선한 자의 부활로, 무덤에 들어갈 때 악한 자로 들어갔다면 악한 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을 고백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이 힘쓰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입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이 삶으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그에 부합하는 양심적인 삶이 있어야 그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없다면 그에게 부활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을 믿기에 그의 부합한 행동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할 형벌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영원한 저주를 경고하기 위하여 구세군을 창시한 경건한 그리스도의 군사였던 윌리엄 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바랄 것입니다. 이 땅의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을 위한 마지막 훈련 과정으로서 그들을 24시간 동안 지옥불 위에 매달려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일의 시급성과 중요성과 중대함을 저들로 분명히 인식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부활이 임할 것입니다. 이들에겐 무덤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는 것만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무덤이 그들의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영혼과 육신을 지옥으로 파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의인들보다 더 형통하며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소망이라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바울처럼 이렇게 신문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했던 마지막 말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기에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목표를 추구해오고 계십니까? 현재 나의 삶은 죄를 애통해하며 구주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땅에서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백성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했으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속에도 희망을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영원한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함으로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